테너 가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은 직장 관계로,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지방에서 못 올라오시고, 한 분은 해외 출장을 가셔서 남성 파트 분이 좀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남자들이 큰 목소리를 못 내니까 예배 때라도 좀 큰 목소리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 들리는 사회 소식을 듣다 보면 개신교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명히 목회자가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려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개신교 내에서 일어날까? 그리고 둘째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회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려고 할까? 저 또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 특별히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자신의 아들에게 본인의 교회를 세습하자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므로 교회 세습은 오히려 성경적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직분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개신교의 목회직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인해 생긴 개신교 내의 목회자는 절대로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사제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목사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쪽에서도 목회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목회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성도가 안수받은 목사를 소위 말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목사가 큰 잘못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성도가 감히 안수받은 목회자를 징계하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가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먼저는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목회직의 기능을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의미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은 바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삭군을 선한 목자의 반대의 예로 함께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한 목자와 삭군으로 비교, 대조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목자인 삭군을 일부러 선한 목자와 비교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시간적 배경이 수전절이라는 유대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라는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절기라고 불리우는 수전절은 주전 160경에 유다가 국가의 거짓 지도자들, 즉 삭군들로 인해 헬라화될 뻔한 위기를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의 투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수전절이기에 이 절기에는 다음과 같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과거에 유다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 즉 삭군들로 인해 한때 자신들의 길을 잃게 되었는가에 관한 역사를 기억하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목자들이 나의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어 나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나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시리라. 즉 거짓 목자들로 인해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잘못된 길을 갔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이 수전절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야말로 선한 목자 되심을 정반대되는 삭군과 대비시키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이란 잃어버린 당신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삭군들로부터 찾으시는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구별되는 점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인 당신 자신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지만 삭군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리가 양을 물려가고 양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자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 자신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즉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양을 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슈마허가 영국에서 겪은 한 경험을 통해 얻은 그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슈마허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잡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는 독일인, 즉 적국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고 잠시 억류를 당한 후에 영국의 한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슈마허가 맡은 일은 소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들로 나가는 소의 숫자를 세서 관리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하게 32마리의 소의 숫자를 세서 관리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소를 돌보는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의 숫자가 31마리인 것입니다. 즉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슈마허는 할 수 없이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관리인과 함께 들판을 수색하던 중 들판에 죽어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저 소의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는 소의 죽음을 막거나 예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무는 그저 소의 숫자를 세서 총 32마리입니다 라고 관리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관리인에게 한 마리가 약간 지저분해는 것 보이는 말고는 모두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소가 죽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슈마허는 소의 집합적인 개념인 총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개체별로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소를 돌보는 사람의 진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제학에서 국민 총생산인 GNP가 중요한 경제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GNP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사회의 어떤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높은 GNP 수치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로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소를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면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알아야 함과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며 또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집합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선한 목자이시며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돌보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이기에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일꾼이나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일한 일꾼이나 모두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다는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경제 원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들어온 일꾼이나 저녁 늦게 들어온 일꾼이나 똑같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은 한 인간이 포도원에서 노동한 일의 양, 즉 인간의 재능, 지식, 재산, 그가 가진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양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당신의 양인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 사랑스러운 그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는 죄인이라도 말입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주로 가치 판단을 두는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찾으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동안 99마리라는 전체의 숫자에 손해가 가도 마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00이라는 양적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가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양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 내에서 목회직은 또 어떤 것일까? 보통 목회직을 목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내에서 목회자는 목자이며 성도들은 목사가 돌보는 양들이라고 자주 표현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다른 말로 목양이라는 말로도 자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표현들은 맞는 표현일까? 정말로 교회 내 성도들은 목자인 목회자가 목양하는 양이 맞을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 지난주에 제가 팔복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한 몇 가지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화요일에는 오랜만에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은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시는 권사님 한 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상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을 방문해서 건강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신방을 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들의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선한 목자이며 성도는 목회자가 목양하는 양들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에는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위해 죽은 존재는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목회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결코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대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목회자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점은 목회자 자신 또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 중 또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목회자인 저의 대화와 방문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주시며 격려를 주시는 분은 목회자인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성도님들을 방문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또한 그저 팔복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의 성도이며, 이런 의미에서 저 또한 우리들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봄을 받는 양들 중에 그저 한 마리의 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팔복교회가 주님의 한 마리인 양인 저를 이 팔복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회직이라는 기능직으로 저를 청빙했기 때문에, 즉 교회의 부름으로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신방을 다니며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그저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님의 양으로서 교회에서 기능직으로 부른 귀한 목회직을 수행하는 또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목회직의 소중함을 평가절하하거나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저 목회자 또한 성도의 한 명으로서 성도 여러분들과 같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지 목회자의 양들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 또한 잘못을 한다면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징계를 받아야 하며, 목회자들이 믿음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교회의 선한 목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분명 사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며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당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인류 전체를 위한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지만, 이것을 믿는 성도님들 각자의 믿음을 통해 이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개인화되고 실제화되어 주관적인 구원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성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좋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세상의 다른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에 동참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주님의 양인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